사망한 지 이제 1년여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맞았을 때보다 특별히 요즘에는 더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코로나로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500여 명이더라고요. 근데 감기로 죽은 사람이 작년에 얼마였느냐, 25,000명이래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그렇게 무서운 질병은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되어서 전 세계 모두를 두렵고 떨리게 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질병이 처음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그것은 무엇의 문제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죽음과의, 이 질병으로 내가 죽을까봐 이 죽음에 대한 문제죠.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영은 무익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은 결단의 갈림길에 있는데, 영이냐 아니면 건강이냐. 사람은 때가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가 했더니 우리 속에 믿음,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 사방이 다 막혀 있죠.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이 열렸어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사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결국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환경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른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다른 환경을 살아가라는 거죠. 똑같은 길이지만 다른 길로 만들어가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길이 10하루길이면 간다는 거예요. 직진 코스로 가면 10하루길이면 가는데 왜 40년을 그렇게 저들이 그렇게 연단을 받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땅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그냥 쉽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가는 길 속에 이런 연단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을 했던 그 200만의 사람들 중에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 죽었어요. 왜 그랬더니 똑같은 환경 속에서 시작했으나
다른 환경을 만들었던 것, 그것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코로나 시대에 살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는 여호수아 갈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로 바뀌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지금 오늘도 여러 교회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데 참 마음이 씁쓸한 것은, 지금도 방송을 보고 오는데 큰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화면을 회중을 비춰도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이제는 20% 10%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스태프들만,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 연주자들, 방송 스태프만 20명 제한을 하고 하는데, 이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버렸죠. 근데 이 온라인 예배가 사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예요. 그것을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5가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코로나 시대 5가지 없는 신앙 회복 운동. 참 길죠? 5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없나? 예배 없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죠.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감사하게도 옷을 다 차려입고 그 다음에 다 준비된 그 좌석에서 중심을 다해 드리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이거예요. 내 영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드릴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예배를 얼마나 중심으로 드리느냐.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속에서 이렇게 말이죠. 예배를 본다. 근데 예배는 드린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데 본다는 말이 이제는 실용화가 된 거예요. 예배 보잖아요, 지금.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거를 점검을 해봐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행동적인 면에서 좀 우리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특별한 일 없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연락을 하느냐 아니면 연락을 받지 않느냐.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가인의 예배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았죠. 바로 이거죠. 시대적 상황이 온라인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예배가 없어지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중심이 떠나서 그냥 앉았다가 가스불도 켰다가 또 방도 왔다 갔다 했다, 이게 아니라 지정된 좌석에서 끝까지 예배하는, 지금도 이 영상 화면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예배 드려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특징에서 보면은 가인도 똑같은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도 똑같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드려지지 않는 제물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교회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정적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온라인 예배 딱 떠붙이는 것이 헌금 계좌가 딱 올라있죠. 참, 저는 참 마음이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심의 예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물을 드리세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광고를 하듯 마음 중심이 열려있지 않으면, 내가 구원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인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 거죠. 내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 심령, 이것은 내 속사람, 내 영이. 그러면 내 속사람만 드리느냐, 겉사람이 드려지는 거죠. 내 영이 중심을 다리는 것이 겉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론의 금송아지 예배 아시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마치 지금 저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딱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직 10계명을 받아갖고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러니까 아직 명령이 없었던 거예요. 10계명 속에 1계명, 2계명이 우상숭배를 금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어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잘못되어지면은 아론의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중심을 다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흐트러지면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것으로 드린대요.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 네가 지금 섬기는 왕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것을 연락하겠느냐, 받겠느냐 이거예요. 병든 것.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다해 드려지지 않는 것은 비록 금송아지라 할지라도 병든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직 헌금도 모르고 11조도 뭔지 모르고 예배된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저들에게 녹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분명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옛 것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래서 과거에 수십 년 믿었던 것 이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지금 다시 한번 예배, 이 회복 운동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 목자가 없다는 것은, 자 보세요. 실질적으로 강단에서 전하던 주의 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파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가 없다는 것은 실질적인 담임을 얘기하는 거죠. 담임. 그냥 선택이 이제 다양해졌어요. 내가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싶으면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이 목사님.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목회자의 성향. 어떤 분은 부활을 강조하고, 어떤 분은 현 세대를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뭐 다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는 항상 뭐죠? 요 근래 계속해서 3년 전부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갑시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를 이렇게 해서 들어보면 다양해요. 진짜 다양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은 상당히 성도들의 신금을 울리게끔 참 이 목소리조차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 울음 섞인 목소리 같은 걸로 참 신금을 울려요. 특별히 가정사 뭐 이런 것들. 이게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 이것을 듣고 마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 없는 예배예요. 목자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를 선택했고 저와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잖아요. 제가 목사님에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 설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절대 제가 뭐 판단할 내용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교합시다. 중심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오직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성경이든 구속사적 입장으로 예수 잘 믿다 천국 가야 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비춰서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이게 성향이 우리가 같은 쪽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이 목사님 성향이 나에게 맞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가 크니까, 어떤 분들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같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은 그래도 목회자의 성향이 지금 한 길만 가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음성을 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쿵 하면 짝, 쿵, 짝,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주의 정도 필요 없어요. 때로는 담임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담임은 내가 선택하에 따라서 마치 코인을 하면은 내가 버튼 눌러 선택하듯이 그런 시대가 돼버렸더니 그런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담임 목사의 꼴을 먹고, 왜? 성경에 보니까 그 꼴을 먹어야 한다. 그 꼴을 먹어야 된다. 제가 특별히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 특별히 뭐 영적인 능력이 파워가 있고 이러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게 영적인 능력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어쩌면 세례요한은 참 한마디만 고지식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만 외치고 다녀요. 마치 그냥 스피커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리플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더냐면서 같은 말만 반복했으니, 그런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죠. 저 지나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우리 구원자라는 거죠. 크게 봐서는 이 목자 없는 신앙은 우리가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데 우리가 자꾸 삶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참 잘 이끌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불평불만이 많았고 당신만 지도자나 나도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모세와만 대면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 목자들을 세우신 것은 그 교회에 맞게끔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는 거죠. 헌신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그런데 몇 개월이 흐르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안타까움에 통해서 울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가 딱 한 번이잖아요. 못 드리고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배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다른 스케줄,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스케줄에 자꾸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통해하면서 안타까웠던 나 자신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면은 이 권세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런 예배자들을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럼 택한 이유는 이는 너희로 가서 뭐요?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실을 맺게 하려고 선택을 한 거예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열매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대충 예배 드리고 끝나지, 이렇게 처음에는 안타깝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젠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안일함,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예배가 많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의 예배, 다른 나라의 그 그리스도인들 예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가 다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전에는 예배가 사라지면서 절대 사라질 수 없어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예배가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내 헌신이 없는, 내 희생이 없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거예요. 사명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에베소 1장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사실 제가 왜 이렇게 금요 얘기도 하고 수요 얘기도 한 줄 아세요? 안 나오니까, 수요일 금요 안 나오니까 이렇게라도 한 번 더 그 내용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인데,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데, 에베소 1장 17절에 알게 하신 지혜와 경신을 위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인데, 부르심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죠. 18절 보겠어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이 말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하신 풍성은 뭡니까? 예수 믿었던 영원한 천국에 그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도 주셨어요. 그런데 영광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 고난도 함께 받는 거죠.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명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보시고, 또 앞으로 이 설교를 또 누군가 볼 때도 정말로 꼭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비대면 예배, 우리는 물론 10여 년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를 했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서 언제든지 또 볼 수 있다는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제 목양실에서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우리가 헌신이 없으나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가 무능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헌신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내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가 찬송과 고백처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항상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일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일 성수죠. 주일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일은 주님을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선적인 게 실시간 나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차선이 온라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의종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교회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 코로나가 이제 해결됐어요. 치료제, 백신 다 개발돼서. 근데 다시, 근데도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편하니까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실질적으로 헌금이 실시간 예배 때보다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00원, 2,000원 하는 분들도 있고 5,000원, 10,000원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귀찮아서 그렇게 귀찮게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똑똑똑해서 1,000원도 보내고, 그런데 은행 가서 보내고 이런 분들은 참 귀찮다, 여러 가지. 그래서 헌금을 다 모아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있지만 참 그것도 나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주일은 실시간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차선이 온라인이에요. 차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까 얘기 드렸죠. 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지방을 내려갔어요. 근데 그곳에 교회도 없고, 좀 교회를 가자니 내가 운전해서 갈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차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이렇게 차선이, 일단은 실시간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것이 주일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내일 보다가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잠깐 그 시간 잠깐 보면 되지. 그런데 이거 보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똑같이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하고 편함없이 예배를 드리느냐. 우선이 주일 성수에 실시간 예배입니다. 차선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번째는요, 교회 없는 신앙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생각.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계속 나왔던 거죠. 교회 없어도 그냥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떠돌이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그러면서 무형교회, 유형교회만 중요하냐, 무형교회만 주장하다 신학자들이 무형교회도 교회고 유형교회도 교회고,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형교회를 만드셨을까? 유형교회를 만들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8절에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전을,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려고. 그러면은 무형교회는 뭔가 내가 무형교회인 거예요. 내가 무형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무형교회죠. 하나님은 이 무형교회인 내가 유형교회를 통해서 함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이 유형교회를 짓게 하셨을까? 무형교회는 내가 유형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희생되어질까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갖는 거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나서 직접 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형교회를 통해서 무형교회의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소아시아 7개 다 말했겠지만 결론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아멘. 나에게 유형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이 다니엘의 예배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의, 비록 높은 관직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정말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형교회. 나 자신의 교회가 유형교회를 만드는 거죠. 내 가진 상황 속에서 유형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곳에. 하지만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 상황이 마치 그 어인에 찍힌 대로 예수 믿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우상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우상은 자기들이 섬기는 거 왜 있는 거죠? 그럼 다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저 본향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배드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행군할 때 항상 진두지휘했던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있었죠. 표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문 곳에 그곳에 성소를, 옛날에는 성소가 움직였죠. 성막을 텐트로 해가지고 항상 옮겨 다녔어요. 근데 그곳에 머무는 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교회가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장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 소파가 아니라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그러죠. 지금 우리는 어쩌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고, 넓게 봐서는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점점점 우리도 모르게 사그러져가는 시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없어져 버린 이 5가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의 종 중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영교회 내가 유영교회에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만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금은 짧게 3주간의 기간이지만 이 3주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을 다해서 어디서든, 이제는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마치 그냥 클릭하고 나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진정 이 코로나 시대 없어진 이 5가지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이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